2020년 나훈아가 아주 좀 특별한 노래를 유행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테스형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형, 먼저 가본 천국은 있던가요? 이 가사 내용은 결국 우리 인생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신세 한탄과 같습니다. 왜 인생이 힘든지, 왜 고통이 있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은 사실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인생의 선배들이 다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질문에 답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질문의 주체가 무엇인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자기에게 왜 나는 이렇게 된장국 그릇을 만들었는가? 나는 좀 고상한 이 커피 향이 나는 이런 커피 잔으로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좀 뚝배기 같은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는가? 라고 아무리 신세 타령을 해도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의 선택이었고 토기장이의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아니고 토기장이의 깊은 애정과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신세 타령한다 해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가 되어진 거, 여자가 된 거, 이거 내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의 선택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거 유엔의 195개국의 가입국 가운데서 내가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날 수 있고 북한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 세상에 약 한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그 중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 이거 내 실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자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이것을 내가 신세 타령한다 해가지고 내가 운명이 바뀐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구실까?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을까? 특별히 나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왜 주셨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통이 있는지, 그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은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동차를 탈 때에 가끔 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 현대는 현대 자동차 서비스, 기아는 기아 자동차 서비스, 뭐 대우는 대우 자동차 서비스, 뭐 왜 쌍용은 얘기 안 합니까? 뭐 쌍용은 쌍용 자동차 서비스. 여하튼 그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 이렇게 서비스 센터 가면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그 회사 자동차의 어떤 매뉴얼,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 자동차의 그런 설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궁금한 질문과 고장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가면은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질문의 성경적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통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에 BC 한 930년경에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렇게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북쪽은 열 지파,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들이 저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애굽이라는 강대국, 블레셋과 아수르 이렇게 강대국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나라가 주변에 이 그 세상 나라에 비하면 정말 약속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어떤 그들의 나라의 어떤 백성 인구가 많으냐, 그 다음에 뭐 병력이 많으냐, 또 무기가 많으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훈련받은 그런 정규군이 얼마나 되는가, 무기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웃 이방 나라를 마치 인생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BC 722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결혼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의 아픔을 가진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북이스라엘 봤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흩어진 거 봤지? 자,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 남유다가 이제는 이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이 이름이 다니엘과 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총명한 이 소년들 바벨론이 데려가서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행정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지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아무리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런 이 백성들을 잘 대해준다 할지라도 신분이 무엇인가? 노예입니다. 신분이 무엇인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디 뭐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며 이방 나라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야말로 회개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너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곱아, 어찌 불평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그냥 역사의 야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12지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야곱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박석하나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하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가 개인의 죄든지 민족의 죄든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하나 없으시며.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고통,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내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기도하는 자세로 내가 엎드릴 때에 그러면 어떻는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여기 낮춘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지요 라고 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낮추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낮아진 자에는 다시 높여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개했던 그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왜 나를 약한 자로 창조했지? 나를 좀 이렇게 건강하게 좀 태어나면은 내가 건강 체질을 가졌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미스 코리아 같이 이렇게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는 그런 자로 나를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세 타령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절대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하실 만큼 우리에게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왜 그런 모습이 없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모습이 하나님에게 어떤 실수의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축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게 섭리대로 살아갈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대표자로 세워서 너희들이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제는 사탄의 이 가치관, 사탄의 이 말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지는 고통과 그리고 이게 심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오는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 죄의 그런 이 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그 다음에 아픔과 그 다음에 사망의 이런 저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 이것이 뭐 이유야 여러 가지이지만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뭘든가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 다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늘날 크고 작은 모든 고통은 원론적으로는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이란과의 전쟁,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 원인을 올라가면은 결국 이 죄와의 전쟁인 것이고, 오늘날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권에 싸우는 거, 이것도 결국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바로 그런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제 모든 이 문제 해결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함부로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었으며 곤비하지 않았으며 명칠이 한이 없었으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들 인생처럼 피곤한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곤비하지 않다. 이 곤비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기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다. 나는 전지전능한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은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그래서 뭐 그 프로그램이 뭐 한글 이렇게 엑셀도 깔게 되는 것이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깔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그리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다시 프로그램을 포맷을 한다든지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DNA 그 프로그램을 우리 속에 깔아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관계가 이제는 이
단절되게 되어지면은 소위 말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게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프로그램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오라. 내 앞에 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갈들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에 머물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크게 하셨던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목욕탕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증품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명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짐들이 있는가? 첫째, 죄의 짐을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는 보통 윤리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데 역시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죄에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단어로서 표현하는데 헬라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마치 공사가 할 시위를 이렇게 당겼을 때에 이렇게 관역 속에 할 시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10점을 맞추든지 아니면은 9점, 8점, 7점을 맞추든지 간에 그 관역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관역이 있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세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애굽의 문화와 사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즉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마치 이렇게 자녀가 그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미아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미아 보호소에서 이렇게 보호자가 무슨 사탕을 주고 장난감을 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달라고 해도 그 아이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게 진정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는
뭐 사탕이 맛이 있는 것이고 뭐 장난감이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 인기가 있고 고급 주택에 내가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신나게 달린다 할지라도 그 걸음의 마지막 종착지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면 그 여행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영적인 이 DNA,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랑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정관사 더가 붙어서 오직 한 길이야 한 거예요. 오직 한 진리라는 것이요, 오직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에서는 뭐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는데 꼭지점에 가면 만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데 절대로 천국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뭐 건세와 명예와 물질과 이런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 이러면은 여러분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은 빌릴 수도 있고 지식도 빌릴 수 있고 우리에게 불편한 거 빌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건강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질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서 어떤 질병은 되고 어떤 질병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병원에서는 이 병은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이 병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더 큰 병원에 간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당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하게 뭐 사시다가 여생을 보내세요. 세상에서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뭐 병원도 세우시고 의사도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약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가장 합력해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전부 다 나와서 기도하고 다 나오면 병원도 필요 없고 사람이 안 죽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이 땅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병원비가 아까워서 건강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편해서 건강이 되겠습니까? 이 건강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참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의 줄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쫓겨나게 돼서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씨를 뿌리도 그 땅이 충분한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위에 행한 새끼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은 들어가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삶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이 원리, 이 축복의 이 공식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니까 뭐 자꾸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나 그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저거 하라고 그러는 것이요. 이렇게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무엇인가? 하나님 몰라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그러면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주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특별한 은총을 무엇인가?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도, 내가 IQ가 좀 부족해도,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해도, 내가 부모 유산 물려받은 것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이렇게 입마들려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이게 무엇인가? 이게 특별한 은총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지나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이제 아메리카에서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이게 동남아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복음이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이 축복이 함께 가는 것이요. 왜 그런가? 바로 복음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만큼 우리가 잘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늘 이렇게 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인사가 아침 잡수 있었습니까? 점심 잡수 있었습니까? 왜? 아침도 못 먹는 사람, 점심도 못 먹는 사람, 저녁도 못 먹는 사람, 그래서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한이 많은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삶의 질을 찾을 그럴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 이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 들어갈 때 축복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세요. 이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 다 그들을 보면은 그들의 죽음, 그들의 무덤, 그들의 어떤 유골,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우리에게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의 그 치아, 그 이빨을 모셨다 해가지고, 그래서 석가모니의 그 불상을 이렇게 모셔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치아 이빨 앞에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그 유골 이빨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것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고 기쁨과 이렇게 축복이 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죽던데요. 그 죽는다는 것인가? 영과 육의 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육체는 영혼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집인데, 그래서 이 영혼을 보존하는 이 육체가 이제는 나중에는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면은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영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집니다. 그러나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영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의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오늘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피곤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게 가로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현상들이 무엇인가? 이게 피곤입니다. 그래서 피곤이 쌓이면은 나중에 큰 이렇게 병이 되어지는데, 자, 육체의 이 피곤은 우리가 쉰다든지 몸을 이렇게 이렇게 돌보면은 이 피로가 풀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이 피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셈이 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소망한다, 내가 기다린다, 내가 믿는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거, 마치 캄캄 밤에 이 새벽을 기다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앙망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독수리처럼 셈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독수리처럼 셈을 주신다고 하실까?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왜 성경에 이렇게 독수리 말고 새가 없는가? 많은 새가 있는데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새들이 나는 방법에는 한 두 가지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그래서 플래핑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거. 그래서 참새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갈매기들라든지 많은 새들은 전부 다 날개짓을 하면서 납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자기 노력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라이딩, 비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호회에서 행글라이딩 이렇게 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날개짓을 안 합니다. 이 바람의 이 방향에 따라서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바람의 기로를 찾아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는데 이 바람의 이 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상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걸 갖다 비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인데 작은 새들은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은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그러한 때에 이제 나와서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는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은 더 높이 창곤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람을 타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서,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지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농부가 독수리 알을 주어서 그래서 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이 어미닭 품 속에 독수리 알을 넣어놨어요. 드디어 이제 그 알이 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병아리도 이렇게 새끼로 이제 부화되었고, 그리고 이 독수리도 새끼로 부화됐는데, 그래서 이 한 마리만큼은 좀 특별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렇게 알들은 다 병아리가 되어서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노란 병아리로 되어 있는데, 이 독수리 새끼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의 세계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니는 우리하고 달라, 니는 우리하고 틀려. 그러면서 이 독수리 새끼가 뺑아리들의 세계에서 이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닭장 안에 그 쥐새끼 한 마리가 닭 모이를 훔쳐 먹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놀래서 엄마 이 날개 속에 다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도 같이 흉내를 내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그 어미 닭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뺑아리들하고 서로 머리를 말대고 뺑아리들이 야 이 병신아, 우리는 뺑아리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이렇게 엄마 날개 속에 숨은데 니는 독수리 새끼야. 니는 이 쥐를 잡아 먹어야 돼.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왜? 닭장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뺑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이 뺑아리가 커서 나중에는 큰 어미닭이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도 커서 나중에는 큰 이제 어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닭장 밖을 보니까 하늘에 비행기만한 새가 날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침을 제일 흘리면서 어쩌면은 저 새는 저렇게 행복할까, 저렇게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을까. 그런데 닭들이 그럽니다. 야 이 병신아, 우리는 저 독수리를 보면은 우리가 잡아먹힐까 싶어서 우리는 숨어서 이렇게 가슴을 졸이는데 네가 독수리야. 네가 새들의 왕이야. 그러면서 이 독수리를 향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이란 닭장 속에서, 이웃이란 닭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쩌면 닭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뺑아리 흉내를 내면서, 우리는 닭들의 흉내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세 타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면은 우리가 믿음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구름 아래에 있는 이게 눈, 비, 바람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오순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서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사니까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제사장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신분을 회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신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왕족의 자녀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뺑아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게 되지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왕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건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엄마를 모릅니다. 엄마만 압니다. 언제 아는가? 나중에 이 아이가 클 때 그때 엄마가 이야기해 주면 알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DNA를 조사해 보면 알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면은 그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때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진다면은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직성거래를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자,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독수리같이 우리가 마음껏 창공을 향해서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